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 요한일서 1장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또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저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써 저희를 참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원리와 이 사랑의 원리, 이 두 가지 원리를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이 말씀, 즉 창조의 원리, 창조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 왜 창조의 원리를 따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하여금 하나님께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베푸신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이 모든 창조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행하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 이것은 또한 영적인 원리를 따라 기도도 하고 또 사랑의 원리를 따라 기도도 하지만 또 하나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거라. 왜 그래요? 이 창조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증언 부원이라고. 증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은 분명한 이 하나님의 이 상을 가지고 이 사랑의 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통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이 통로로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증언부원이 아니라 무슨 기도입니까? 온전한 기도, 실상의 기도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아주 엄청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이 생명력이란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속 가운데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증언 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아무 가치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의 원리를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이제 이 말씀 창조의 그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참된 가치를 지니로서 뭐예요? 하나님 하늘 보좌에 뜨끈뜨끈한 즉석열로 올라간다는 것. 그걸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서 한번 우리가 창조의 법칙과 이 섭리, 이 도해를 가지고 지금 뭐 두 가지 설명한 거 영의 원리 또 그 사랑의 원리 이것은 어찌 보면 이런 그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내적인 그 원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그 반면에 오늘 이 말씀드리는 것은 외적인 통로. 외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창조물, 창조니까 나타나 보이는 거니까. 말씀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 입적인 통로인 창조법과 섭리를 따라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또 이제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항시 7단계로 나눠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단계로 나눠집니다. 7단계로 나누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창조의 섭리와 이 말씀을 따라서 이 기도하는 이런 과정은 어떻게 좀 깨달아 알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 땅에서 하는 이 기도, 땅의 기도는 이제 우리가 이걸 지난 시간에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뭘로 표현하느냐? 우리가 이것은 이 물질 세계, 이 창조의 이 세계는 의식할 수 있는 겁니다. 의식한다는 것은 느끼는 거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의식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의식으로. 의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뭐 잘은 안 씁니다만 그래도 좀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의식이죠. 무의식.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뭐 땅이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무의식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지만은 참 땅이라는 게 뭐 정확히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때 무의식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여기에 엄청난 잠재의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잠재의식. 그런 이제 그 무의식, 뭐 잠재의식, 무의식 이런 이 땅의 상태. 우리는 땅은 이 물질의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의식하지 못한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제 무의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무의식은 무슨 기도냐? 우리가 인간의 그 보이는 어떤 형체로 볼 때 태아의 기도다. 무의식 기도인데 태아의 기도. 태아의 기도라는 건 뭡니까?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상태죠. 이 자라나는 이 상태 속에서는 뭐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뭐 꿈틀꿈틀 하면서 엄마들은 애가 뭐 발로 차렸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모르죠. 모르지만 어쨌든 이 태아도 어때요? 무의식, 이 잠재의식적인 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땅이라고 해가지고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이고 어찌 보면 이 땅도 생명력이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기도를 하겠지만 아마 말이 없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무의식적인 기도. 이 태아적인 기도. 우리 인간의 그 몸의 상태를 봤을 때는 이 태아적인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단계에 올라가서 이제 만물이 이러는데 여기는 세상이시 세상. 이제 기도의 단계가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유아.
유아적 기도인데, 이것은 바로 물질의식이에요. 물질의식. 물질. 마음을 창조물이니까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상태가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무의식에서 그래도 조금 세상을 느낀다는 거예요. 태어나니까 앙하고 태어나니까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직 어린애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물질. 그냥 먹고 노는 것밖에 모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할 때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아적이라는 거고, 말이 안 나오면서 뭐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내 생활 주변에 있는 그냥 먹고 살기 바쁜 거, 그런 거 그냥 기도하게 되죠. 이런 때는 그런 거 기도도 이뤄주세요. 왜요? 유아적인 상태니까. 어릴 때 부모들이 아이들이 원하는 거 주잖아요. 뭐 그냥 몸에 안 좋은 거면 막 못 안 주시고 하지만은 어디 가면 줍니다. 왜? 어리니까, 모르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가장 기도의 응답이 가장 빠르고 잘 될 때가 뭐예요? 이때인 것 같아요. 유아적인 기도. 근데 점점 올라갈수록 어때요? 기도가 쉽게 말해서 약발이 안 막히는 거죠. 약발이.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처음에 먹을 때 약이 듣다가 또 두 번째 오면 좀 덜 듣고 세 번째 오면 좀 덜 듣는다는데 아마 이 기도를 해보면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 이때는 그냥 기도하면은 툭툭툭 드는 것 같아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왜요? 유아적인 기도고 물질적인 기도니까. 그냥 바로 눈앞에 보이는 기도이기 때문에 뭐 어렵고 힘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때는 이제 유아적 기도, 이 세상 의식을 가지고 기도한다. 처음에 우리가 기도를 딱 시작할 때는 세상 의식, 아는 게 없으니까. 뭐 말씀을 합니까? 뭐 교회에 뭐 어떻게 돌아가는 행편을 합니까? 모르잖아요. 뭐 전도를 합니까? 뭐 헌신을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의식, 세상에서 살았던 그 자연인의 그 모습 그대로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이 세상 의식에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게 여기 올라가서 나를 찾습니다.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어린아이 유아기를 지나가게 되면은 뭐 가장 말씀을 내가 요즘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아주 빨리 이렇게 성장하니까 옛날 우리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뭐 노래도 있잖아요. 나이가 미울 때는 8살이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8살, 7, 8살. 이때는 뭐예요? 자신을 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씩 자라면서 어떤 그런 사춘기가 오는 거예요. 사춘기가 오는데 이게 이제 자의식. 거의 이제 자의식이라는 것은 이 사춘기라고 이제 보시면 소년 유년기를 자라가지고 이 사춘기의 이 상태. 그러니까 이때는 부모 말도 안 듣잖아요. 자기 이제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뭐예요? 이때는 부모도 안 쫓아가지고 그냥 친구들만 쫓아가고. 이 때를 우리가 이 소년기라고 합니다. 소년기. 유아기를 지나서 이제 소년기. 소년기라고 하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반항하기도 하고 나 자아 중심적 나를 이제 찾아가는 그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의식이 들어가지고 자연인으로서 그냥 그런 것만 기도하다가 이제 조금 나 자신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나. 여기에서 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지. 사춘기 때 애들이 잘못된 길로 한번 빠져버리면 어때요? 잘못된 길로 가버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여기서 기도할 때도 이때 잘 기도가 잘 다듬어 줘야 되는데 여기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벗어나서 조금 이제 성숙하다 보면 이제 청년기.
청량기도입니다. 청량기도라는 것은 어때요? 이때도 이제 벗어나서, 반항기도 벗어나서, 이제 조금 어떻습니까? 이제 부모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뭐 이제 우리가 통상 뭐 19, 20살 그렇게 될 때, 그때부터 한 30세까지.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멋대로 명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마귀적 기도를 합니다. 마귀의 의식이 이때는 들어가서 이제 자의식을 벗어나서 이제 마귀 의식이 들어갑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이제 막 행동하고 하는 그런 마귀 의식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활동하고 이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년기에 이르면 중년기에 이르면 이제 뭐랍니까? 이때부터 이제 철이 좀 나죠. 철이 좀 나가지고 이때 이제 무슨 기도를 하냐? 희생의식이라는 거 뭐냐면 이제 30살 때쯤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뭐 결혼도 합니다. 결혼하고도 이제 자녀를 낳고 이제 나면은 이제 뭐 40대 이렇게 40대 뭐라 그럴까요? 3, 40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20대, 여기는 10대. 이런 희생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자녀를 이렇게 낳다 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야죠. 여기까지는 뭐 지 멋대로 살았잖아요. 자기 멋대로 살다고. 이제 결혼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못 살잖아요.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회적 책임도 느끼게 되고 이 자기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되게 되고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철이 든다고 보는 거죠. 철이 든다. 그러면서 이제 희생 의식을 가지고 나도 좀 이제 뭔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여기까지 나를 위해서 살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남을 위해서 산다. 남이라는 게 가장 가까운 게 자녀들. 그리고 뭐 가족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이런 희생 의식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중년기의 기도 이런 기도의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서부터는 이때 들어오면 조금 제가 마귀식 들어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좀 아는 척 합니다. 아는 척 하고 막 얘기하는데 이게 이 정도 되면은 아니구나. 나도 좀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겠구나. 희생해야겠구나. 하는 그래야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사역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기도의 방향이 차츰차츰 성숙이 되어 가는 거죠. 이 성숙이 되어 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나이 먹듯이 이제 장년기에 이르죠. 장년기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제는 좀 이보다도 이제 희생보다도 이제 조금 올라가서 어떤 이제 신의식. 이제 어떤 뭐냐면 주님의 의식이 어느 정도 두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는 어때요? 뭐 이 권면하고 뭐 다스리고 좀 성숙되는 단계. 오늘날 우리 같은 쉽게 얘기하면 뭐 장로님, 권사님들, 여기 이제 집사님들, 여기 성도들 이런 뭐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이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목사님의 어떤 저기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아주 이제 의식이 뭐예요? 완전히 말씀 안에서 말씀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년기 가면은 완전히 무슨 기도를 하느냐? 성령의 기도. 성령.
여기서는, 이제 신의식이고 뭐 성령의식이 뭐가 다르냐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면 이제 뭐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한 천사 단계라고 할까요? 천사 단계. 그걸 이제 주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성령에 충만한 그런 의식의 기도. 이 노년기는 뭐가 없어집니까, 이제? 이제 인생에 대한 인생 무상을 깨닫고, 인간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죠. 근데 뭐 요즘은 나이가 들더라도 노역이라고 있어가지고 아주 욕심 부리는 사람이죠. 물론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죠. 세상적인 사람. 교회에도 세상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기도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은 여기 올라가면 내 것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땅의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성령의 그 의식만 있어가지고 뭐라고요? 베풀기만을 원하고 그런 상태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자체도 그래요. 기도 자체도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다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늘나라를 향한 그런 기도로서 이게 바뀌는 이런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하늘 보자. 하늘 보자. 이런 이 단계. 우리가 이 육신의 이 몸을, 육신의 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도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상태를 한번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몸의 성장을 따라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기도가 올라갑니다. 하나는 이 말씀의 통로. 말씀의 통로를 따라 올라가는 기도가 있고, 한쪽은 뭐예요? 영적 통로를 따라 올라가는 기도가 있는 거죠. 이 태아의 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쪽은 말씀을 통해서, 이쪽은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이 어떻게 이 창조의 섭리, 말씀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의 통로를 따라가는 건 뭐예요? 처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이제 여기서 태어난다는 거. 무의식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영접이죠. 영접.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면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영적인 상태에서는 이때는 영이 거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일종의 내가 어떤 그 기도, 영적 기도를 한다기보다는 이때는 영적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영적 기도를 자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남이 대신 해주는 기도. 같이 인도한 사람이 기도해준다거나 또 같이 신앙생활 집사님이나 또 아니 목사님이 기도해주는 중에서 하나의 일종의 대리만이죠. 대리만. 왜요? 영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걸 거의 모르죠. 모르다 보니까 이제 남을 통해서 이 영적인 그 반죽을 얻는 겁니다. 저 사람 능력시가 기도받으면 어떠다. 이런 하나의 대리만족인 이 상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영접하게 되면 참 희한하게 그러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처음에는 참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교회 나오는 사람이 누가 그냥 잘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리만족을 받다가 영적인 상태에서는 대리만족으로서 이렇게 올라가는 기도를 하다가 이제 이때 되니까 뭐예요? 이제 자기만족. 이제 조금 깨닫게 되는 거죠. 아니구나. 내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를 위한 기도를 하죠. 나를 위한. 여기 뭐예요? 소년기 때 자발식. 나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소년기 때니까 자발식이니까 그냥 기쁨이 충만하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생깁니까? 욕망의식이 생깁니다. 욕망의식. 욕망. 여기 가면 이제 마귀의식인데 욕망의식이에요. 무슨 욕망의식인지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4장 22절. 4장 22절 보면은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뭐예요? 이때서부터는 이때 보면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지 하는 어떤 그런 옛날에 그 습관적인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갈등기를 맞는 거예요. 갈등. 기도에도 갈등기가 있어요. 갈등기가.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자기 만족을 했는데 자기 성취. 자기 성취를 위한. 이건 마귀죠. 자기 성취. 나를 위한 거니까 자기 성취. 여기서 여기에 2단계 이렇게 되면 이 신앙이 조금 좀 할 듯 하다가 어떤 시험의 단계에 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좀 혼란스러운 거죠. 물론 이런 것이 처음부터 방을 받았고 그냥 쫙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방 안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방언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시험의 단계가 없는 게 없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가가지고 사실 세상으로 빠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뭐예요? 대리만족, 자기만족, 기쁨 충만하다가 영접하고 하다가 여기 와서 욕망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마귀의적 시각이 생겨가지고 마귀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 하는 것들이 내가 빠지면 또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반항의식이 들어오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단계, 이 과정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가기 전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도를 정죄를 하게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 그러면서 여기는 또 뭐랍니까? 이제 세상 권세를 추구하고 세상 권세라는 것은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세상 권세라는 것은 교회에서도 내가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거지. 한 자리 차지하려고. 이게 자기 성취의 의식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여기서 욕망의식이 들어오면서 이제 상대방을 좀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나라는 게 다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위치라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뭐예요? 다 주님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누구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다들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슨 교회? 그 교회는 뭐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분 계신가요? 아마 8, 90%는 그런 의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면은 교회 뭐 심지어 이 장사 때문에 들어오는 분도 계시잖아요. 교회 가면은 내가 집사가 됐으니까 어떤 자리 안 주면은 에이 목사님을 칭하고 달라버려. 떠받들어져야 돼요. 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잘 갈 수 있게끔. 그런데 올바른 건 뭐냐? 올바른 것은 내가 스스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지. 내 의식을 가지고 쉽게 해서 내 마귀 의식을 가지고 이 자의식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게 되면 어때요? 자의식으로. 이 자의식, 이 마귀의식을 가지고 이 희생의식은 없이 마귀의식을 가지고 자기의식을 찾아. 그래서 여기 이걸 써놓은 건 뭐냐면 이 단계를 못 벗어나는 기도가 아직도 비일비재합니다. 거의 여기서 머무르고 여기서 끝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있습니다. 큰 기단이다 해가지고 저 조그마한 게는 이 밑으로 깔고 봅니다. 같은 창렬에도 저거 밑으로 봅니다. 판단하고 정리합니다. 교회가 크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큰 사람이 됩니까? 천만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큰 자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제 좀 더 올라가서 이 희생의식을 가지고서 뭐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이 마귀의식을 가지고 이 청년기에 머물러서 가지고 성경을 안 해요. 안 합니다. 자기 것만 찾아갑니다. 교회에서도 뭐예요? 자기 자리. 누가 나를 높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합니다. 이 성가대 있는 분들도 보면 몇 분만 그랬겠죠. 그래 그분들도 보면은 아주 성가대에 가서 막 찬양하고 하는 거. 저는 어떤 때 보면 그 찬양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노랫소리죠, 노랫소리. 왜 노랫소리입니까? 찬양하는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올려주는데 예배를 제대로 참석합니까? 기도를 제대로 합니까? 봉사와 헌신을 제대로 합니까? 삐쭉 나와가지고 그냥 성가돼가지고 노래만 부르면 끝이거든요. 그게 그 노래예요.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노래 원하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만 조금 좋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 목소리 뽐내는데 참 하나님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거죠. 어처구니.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권이죠. 판단청자고. 그 높은 데 올라가 있다 보니까 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에이 내가 더 높아. 이런 자기 충만 속에서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에 선다. 교회에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이거 아주 잘못하면 위험한 거다. 이 기도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무슨 기도밖에 못해요. 그냥 마귀적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마귀적인 자의식만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나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른 건 필요가 없어. 주님 내가 뭘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저거 하렵니다. 주님 내가 저거 하는데 나를 알아봐 주십시오. 이런 길밖에 못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는 뭐예요? 나라는 것은 바로 자의식을 떠나서 마귀의식이 되는 게 바로 나입니다.
이런 이 기도, 이런 잘못된 것을 우리는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게 뭐냐? 이제는 바로 여기서 올라가는 게, 이쪽부터 올라가야 돼. 이쪽부터 올라가는 게, 이 분별하고 감사. 분별하고 감사. 감사하는 거죠. 여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도 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제대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신앙할 사람들은 먼저 이 뭐라고 합니까? 먼저 이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이제 비판합니다. 비판하고 정죄를 해요. 이게 여기까지 기도하는 사람, 여기까지밖에 성장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참 잘못된 습관입니다. 남이 누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예요? 판단해요. 자기 이야기 안 맞다고. 아니, 왜 자기 이야기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되고, 교회의 그 모든 그 형식에 맞아야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신앙이 있다고 또 판단하는 분 있죠.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무슨 열심입니까? 주님을 위한 열심입니까? 아니거든요. 자기를 위한 열심인 걸 모르고 그냥 판단해봅니다.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하는 걸 한다는 그런 생각을 모르고, 아이고 저 사람은 막 교회 일도 안 하네 하면서 판단해버립니다. 안 되는 거죠. 판단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는 거죠. 판단했으니까 비판해야 되잖아요. 비판해야 내가 나타나잖아요. 남은 찌그러지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나타나기 위해서 남을 비판해버립니다.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에이 저거 잘못됐어. 에이 저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저렇게 해서는 안 돼. 이래버리고 정죄를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제대로 된 믿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 먼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저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말씀에 비춰가지고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을 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권면. 깨우쳐줘야 돼요. 일깨워줘야 되잖아요. 잘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권면을 했으면 사랑으로 감싸줘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참 이렇게 확연하게 이 두 길을 가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고 분명한 건 뭐냐? 권면을 했는데도 안 됐을 때, 사랑을 해서 안 됐을 때는 뭐예요? 징계를 해야 된다. 징계. 여기는 청지잖아요. 청지하고 징계하고는 틀리죠. 청지는 뭐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남을 나쁘다고 하는 게 청지고, 이 징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올라왔었는데 잘못된 사람을 갖다가 내치는 게 징계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징계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징계가 없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뒤죽박죽 돼 있어요. 뭐 이런 사람이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 코로나 사태 가지고 막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깨달았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분명해졌다. 뭐가 분명해졌냐? 하나님의 믿음에 그런 하나님의 그 성도들에 대한 그 구분이 분명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성도의 구분? 알곡과 또 쭉정이와 또 가라지.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보이잖아요. 다 나타나잖아요. 쭉 알곡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와중에도
어떻게든지 예배드리고 어찌든지 기도하려고 아주 무진대를 씁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어때요? 에이, 뭐 잘됐다고 하면서 아주 세상으로 나가서 마음껏 휴식을 취하는 건지 노는 건지 그렇게 합니다. 가라지는 뭐예요? 아, 봐라, 교회다, 잘못됐다, 나쁘다, 계속 비판하고 비방하고 다닙니다. 오늘날 교회 욕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가 선명하게 요즘 이 코로나가 그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태지만 우리가 분별하고 또 권면도 하고 또 사람을 감싸주고 아닌 것은 자르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올바른 기도의 자세라는 거. 우리가 이걸 갖다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은혜와 사랑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 분별을 제대로 하고 감사를 제대로 하다 보면 은혜가 넘치잖아요. 사랑이 넘칩니다. 여기가 뭐 다른 게 없잖아요. 은혜와 사랑. 예? 작년에 가도 분별과 감사하면서 이 살아가는 이런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신앙 상태가 나오죠. 막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벌써 이제 여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막 기도하는데도 막 청지하고 뭐 어떤 사람들 그런다고 하더라고. 뭐 방언기도 하면서 싸운대요. 방언기도 하면서. 참 우스운 거죠. 왜? 아예 세계를 못 갔거든요. 방언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면 될 겁니까? 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냥 교회 와서 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열심히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명 감당한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하늘나라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늘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벌써 우리가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말씀의 통로와 영적 통로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과정을 잘 보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올바로 하다 보면은 사실상 이 기도에 이 온전함에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의 통로를 이러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창조의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창조의 원리. 자, 그렇다면 이 창조의 원리는 뭐냐? 첫째는 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이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 말씀의 통로거든요. 말씀의 통로에 의한 기도니까 이것이 이 말씀, 하나님이 나타나시다는 겁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뭐예요? 보여주신 거잖아요. 알 수 있는 겁니다.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디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셨느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렇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도로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빛으로 나타나시죠. 빛으로 나타나셨고 또 두 번째는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세 번째는 뭘 나타나십니까? 성육신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빛이 하나님 보여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깨우쳐 주는 겁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이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타나셨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분리하십니다. 나누십니다. 나누는 거죠. 창조하시면서 나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뭘 나눕니까? 첫 번째 나누는 게 빛과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 왜요? 이것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분명하고 확실한 게 있죠. 하나님께 속한 게 있고 땅에 속한 게 있습니다. 빛에 속한 게 있고 어둠에 속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도 마귀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어디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빛의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두 번째 나누신 게 뭘 나누셨느냐? 위의 물과 아래 물. 물과 아래 물. 아래 물. 이것도 뭘 의미하냐면 위의 물이라는 건 하늘에 속한 겁니다. 그리고 아래 물은 땅에 속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우리가 땅을 향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늘을 향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하늘 영광 보좌까지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만드시고 아래 물을 통해서 우리가 위의 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이 땅과 바다를 또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땅과 바다. 땅과 바다를 분리했다는 것은 사는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물고기는 봐서 바다에 살아야 되고 사람은 땅에 살아야 됩니다. 동식물은 땅에 있고 뭐예요? 어류는 바다에 있습니다.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있어야 할 것, 해야 할 것,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하셨다. 창조할 때 분리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분리하시고 이 창조의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분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창조했다고 해요. 창조의 이 안에는 생성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생성. 뭘 창조하십니까? 첫 번째는 식물을 창조하시죠. 식물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는 뭘 창조하세요? 광명을 창조하십니다. 광명을 창조하시고 세 번째는 식물, 광명, 동물을 창조하시죠. 동물을 창조하십니다. 이 동물은 이건 어쩌면 생물라고 이제 동물은 총체적으로 어류, 저류 다 합쳐서 이제 생물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물을 창조하신 것은 왜 창조하셨느냐? 이 식물 속에 뭐예요? 공기를 집어넣으셔가지고 이산화탄소는 흡수하고 공기는 배출하는, 산소는 배출하는 그런. 여기 이제 광명은 이 물질에 적합한 이런 이제 빛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 생물에 창조하는 것은
뭐예요? 이 환경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뭡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을 위한 창조였다는 거.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그걸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네 번째는 땅을 완성하십니다. 땅을 완성하시는데 땅을 완성했다는 건 뭐냐면 먼저는 인간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흙은 사람을 빚었기 때문에 땅을 완성했다. 두 번째는 또 뭘 합니까? 에덴을 완성하시죠. 에덴. 사람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거처, 터전을 완성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정을 완성하십니다. 가정을 완성. 이런 이 과정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 하늘로 나가는 그 길의 그 원동력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렇게 완성하신 것 중에 뭐예요? 모두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쁜 것은 버려야 됩니다. 나쁜 건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파괴합니다. 파괴하는데 어떤 파괴가 일어납니까?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원죄에 빠지게 합니다. 원죄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에덴을 없이죠. 에덴을 갖다가 이제 파괴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가정이 파괴됩니다. 이 많은 것들이 파괴되는 거죠. 왜 파괴가 돼야 되느냐? 이게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올라가는 게 뭐예요? 중간에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정상으로 제대로 올바로 하나님의 완성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릴 거 안 버리고 그냥 그 상태로 갔다. 현존하는 이 상태로 갔다 하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 아까도 분리하고 나누고 한 것들이 뭐예요? 버릴 건 버리고 올바른 것만 가지고 하늘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이것을 왜 제가 설명하느냐. 이 창조의 이 과정 속에서 버릴 거 버리고 분리할 거 부리고 파실 거 파리고 시키고 그러면서 뭐예요? 온전한 하늘의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괴의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가 이루어집니까? 바로 완성하십니다. 완성하십니다. 파괴가 있어야, 부서져야, 분리되어야 뭐예요? 완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성이 나오는 게 완성이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설명했지만 여기서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 그리고 이제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복음 전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헌신의 영광. 이런 걸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그 영적인 그 생명체를 완성시켜 나간다. 영적인 생명체는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고 나중에 영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 이제 이런 이 완성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하나 되어가지는 기도,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기도야. 성령과 일치되는 기도. 이 성령과 일치되는 이 하나가 되는 이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방언이죠, 방언기도. 방언기도입니다. 성령과 이 하나 되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기도입니다. 한 몸이 되는 기도. 성령의 그 방언 기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기도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냥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는 기도는 이 말씀의 이 통로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 구조로 바꿔나가는 거죠. 세상의 의식 구조가 아니라 신의식 구조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기도는 땅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하늘나라, 나라에 동참하는, 하늘과 함께하는,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도를 이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마음속 가운데 꼭 간직해야 될 게 뭐냐, 이 땅에 교회가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를 갔다가 그냥 중들이 다니는 그 절처럼 그런 종교적인 걸로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 교회라는 것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늘나라의 모형인 겁니다. 하늘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한다,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늘나라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하늘이 이 땅에 임한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는 이유고 핵심적인 가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이 통로를 통해서, 영적인 이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하늘나라를 성취하는, 하늘나라를 이루는, 하늘나라를 완성하는 그러한 기도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요소. 기도에 방해하는 요소. 이것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뭘로써요?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는 세 가지죠. 세상이 아니라 악령부터 나니다. 악령.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또 세상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우리 기도를 방해합니까? 만물. 자, 만물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악령은 뭐예요? 바로 종교학입니다. 종교학. 그리고 세상은 인간학입니다. 인간학. 만물은 뭐예요? 자연과학입니다. 학이잖아요. 이게 기도를 방해하는, 우리가 이 말씀의 통로를 당해서 우리가 하늘로 나가는 이 기도를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악령은 종교학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말씀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요즘 안티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안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가 이 땅에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라는 것, 이 세상의 풍속, 습관, 이 모든 것들이 다 종교학입니다. 이것들은 말씀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무력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령의 이 종교학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학,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거의 다 인간학입니다. 인간학은 뭐예요? 세상의 정욕과 안면의 정욕과 이생을 쫓아 행하라는 거. 가장 핵심인 게 경제학, 이런 거죠. 이 인간학, 이 학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방해하고 있죠.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세상 의식이 들어와요. 세상의 인간학이 들어와요. 세상의 머릿속에 생각이 지어져요. 그래서 우리 하여금 뭐예요? 기도를 방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물 자연과학, 이건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이건 엉터리인데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 하면서 거부하게 되고, 이런 우리가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다. 쉽게 말해서 세상 지식인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서 세상의 것들,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 세상의 모든 의식과 그 요소들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이제 이 말씀의 통로와 영의 이 통로를 통해 가지고 저 하늘나라에 성령의식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참된 진리와 생명의 그 가치로서 참된 기도로서 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도우사 함께 하시고 온전한 신의식 성령의식으로서 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로서 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걸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